오늘은 시몬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땅 분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시몬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몬 지파의 땅 분배에서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이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단 서쪽에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보면 유다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은 다 땅을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동서남북 땅의 경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지파는 땅의 경계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다만 그들이 분배받은 그 성읍들과 마을들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왜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의 경내에서 그 더부살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할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렇게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아서 외쳐가지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 작은 성인데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그 원인이 따져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작은 성임에도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간을 징계한 후에 다시 아이성 공략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다윗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사울왕 때문이다. 사울왕이 무슨 죄를 졌냐면 이 기브온 족속을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그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해라 해서 사울 왕의 7 아들을 이제 그 기브온 족속에게 주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원수를 갚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3년의 기간이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근데 시몬 지파도 독립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그 경내에서 이 성읍을 받은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선조가 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느냐? 먼저 이제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 그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레아. 그 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시몬 말고 첫째 아들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 여동생 디나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나 유다나 또 레이나 그리고 그 이사갈 또 스불론
그 디나, 여동생 디나는 이 시므온의 그 친형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나, 여동생 디나가 당시에 이제 그 휘 족속의 그 동네로 놀러 갔다가 그 휘 족속의 추장 아들인 이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이 시므온이요, 이 레이와 함께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데, 어떻게 몰살을 시키냐면 이렇게 속여요. 만약에 당신들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라는 게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이 우리 여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세겜을 비롯한 휘 족속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아플 때, 가장 약할 때 이 시므온이 주도가 돼서 그 세겜과 그 휘 족속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와요.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시므온이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렇게 피해를 받으니까 그걸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 세겜과 휘 족속을 완전히 몰살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그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12아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요,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해요. 저주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시몬에게 내린 저주예요. 저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말. 그 레이도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각 지파의 이스라엘 전역에 레이 지파는 또 흩어서 삽니다. 레이 지파는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야곱이 그렇게 시몬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저주대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은 이 시몬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살게 돼요. 자, 역대상 4장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르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는 또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세일산은 어디냐면 에서 족속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야곱의 저주가 이 시몬에게 그대로 비쳐서 그들은 땅도 분배받지 땅도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죄의 영향력. 시몬의 죄는 그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의 지파가 이 자기의 선조인 시몬의 죄 때문에 그들이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이걸 보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는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와 그리고 자손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폐해고 이 죄의 심각성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이 무려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0명.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각자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죠. 결국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죄는 어떻게 또 이어졌습니까?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자손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야말로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가서 악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하나님을 현재에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과 내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둘째 아들 시몬을 저주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 야곱이 시몬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 시몬 지파는 분명히 다른 지파처럼 복을 받아서 땅을 분배받고 자기 독립된 땅을 분배받고 복을 누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지어가지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사람이 취하니까 이제 옷을 다, 하체를 다 벗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드러난 하체를 봤습니다. 보고 가서 뭡니까 큰 아들 셈과 셋째 그 동생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의 흉을 본 거예요. 흉을. 그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가 지금 하체가 지금 벌거 벗겨졌다고 얘기하고 흉을 봤어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이 노아가 안 거죠. 그래가지고 이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데 함은 또 저주를 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성읍들을 분배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자, 이 모세가요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한 2년쯤 됐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때 시몬 지파의 인구가 얼마냐면요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명인데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 시몬 지파의 그 인구가 몇이냐면 22,200명. 22,200명. 자, 59,300명에서 22,900명으로 인구가 확 줄었는데 이 인구 조사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 그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모압 왕이 이제 그 발람 그 주술사 이 점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해서 3번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니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이 재물이 탐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꾀를 냈단 말이에요. 꾀를. 그래서 이 발락에게 조언을 합니다.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된 남자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또 음행의 죄를 저지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2,000명, 24,000명이라고 이렇게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
자, 민수기 2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여기 미디안 여인은 모압 여인을 말해요.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이 시므리가 그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앞장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 시몬 지파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000명 중에 대다수의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 지파에 속한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9,300명에서 뭡니까? 22,200명으로 완전히 인구가 확 줄어버린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죄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22,200명으로 완전히 축이 난 거죠. 처음 인구를 끝까지 보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한번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거나 또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점점 가다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고 믿음에서 행위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행위로 또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어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파선됐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의 고백이 참 늘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들은요, 기꺼이 자신들의 경내에 있는 성읍들을 이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은 나 혼자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것들을 나누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그러니까 주는 자. 자,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가 자기 경내에 있는 성읍들을 18성읍을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졌을 때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왕.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작은 거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